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지난주와 연관되어 있는 본문 이어서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울수록 가볍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 참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 월급이 들어올 때 은행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월급을 현금으로만 지불된다, 더군다나 10,000원짜리로만 지불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가벼울 겁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마음은 더 가볍고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울수록 가볍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대체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을 많이 지면 그 짐을 진 만큼 상이 더 많아진다 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짐을 더 많이 지려고 하겠지요. 만약에 요만큼의 짐을 진 사람한테는 요만큼의 황금을, 요만큼의 짐을 진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황금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힘들더라도 그 큰 황금을 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안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더 깊은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무겁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 행동을 보고 알고 계시지요. 우리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상을 준비해 두고 계시지요. 우리가 새벽 묵상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어느 마을에 어느 고을에 2명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머슴 중 한 명은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신실하게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지요. 충성을 정말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머슴은 전혀 그와 달랐습니다. 어땠는가 하면 주인이 안 볼 때는 빈둥빈둥 놀다가 주인이 오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지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해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 오래 했으니 세경을 주어서 다 밖으로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보게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내일은 그대들에게 내가 세경을 줄 것이네. 근데 오늘 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새끼나 좀 꽈주고 가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모습은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니 정말로 성실하게 좋게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지.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많이 꽈주고 가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모습은 아니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킨단 말이야. 한 뼘 두 뼘 꼬다 보니 화가 났습니다.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에이 몰라 내일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뭐. 그래서 한 1m 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이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자네들이 꼰 그 새끼줄을 좀 가져오게. 다 가져왔지요.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세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엽전들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세경을 줍니다. 자네들이 꼰 그 새끼줄만큼 그 사이사이에 엽전을 끼워서 가지고 가게. 그게 세경이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성실하게 했던 사람은 그 성실한 그것 자체대로 많이 끼워서 가져가게 됐고 1m 정도밖에 안 한 사람은 그만큼만 세경을 가져가게 된 것이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이지요. 선한 일꾼과 악한 일꾼 그들의 행동을 주인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그 악한 일꾼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꾼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의 뜻에 따라 선하게 한 일꾼에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높여야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세상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낮아지는 사람에게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보면 그 낮아지는 사람이 높여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두 머슴에서 사람이 모든 일에 주장이 된다면 두 머슴 중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세경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 의해 주관되지 않지요.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지요. 그 머슴들 세경을 주는 건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세경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리고 진행은
완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말은 어떻게 쓰였느냐면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능동태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에서 낮아지고, 이 단어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쳐 말한다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적극적으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도 미래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지리라, 이 높아지리라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를 높여주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높아지려고 적극적으로 애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낮아지려고 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선악과가 떨어져 있어 땅에 굴러다닐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거기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이지요. 굴러다니는 것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따 먹었지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높아지려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능동적으로 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요즘의 아스팔트, 그것을 역청이지요. 성경에서는 그 역청을 혼합하는 비율도 알게 되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쌓고 해서 높은 건물을 짓는 방법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된 것이지요. 그 신기술을 가지고 개발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모든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신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멀리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욕심을 대로 살자, 우리가 높아지자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당연히 그들이 쌓던 탑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 그는 집안 배경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엄청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 옆에 쓰면 사울의 역이 닿습니다.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다 굽어 내려다보는 그런 키였습니다. 또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제비 뽑아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안 왔나 본데요? 아니다. 사울 여기 있다. 사울이 저기 진 보따리 그 옆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그를 찾아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는 겸손해서 왕으로 뽑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지? 숨은 겁니다. 겸손해서. 그랬던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점차 떠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 여러 가지를 누리는 과정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누군가 더 높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다윗이 공을 세우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자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꾸밉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높아지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터에서 자기 세 아들과 같이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그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불효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실 거잖아요. 죽으실 게 그 재산 뭐 할 거예요? 그 재산 나한테 좀 미리 주세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효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들에게 자신의 일분 재산을 나눠주지요. 그 아들은 그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고향집을 멀리 떠나 도시로 향합니다. 도시로 향해서 매일 잔치를 하며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쓰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매일 허랑방탕하게 그 쓰는 재산이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호주머니 봤더니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짜장면도 못 사 먹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무집 머슴살이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 음식으로 쥐염 열매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픕니다. 그때 그는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 집이 최고인데 내가 아버지 뜻을 어겼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지금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머슴으로만 써주세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내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그를 알아보고 멀리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기지요.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라. 그리고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아들의 상징,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머슴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를 반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왠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그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었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겨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다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낮아지는 그 사람 다시 높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초입부터 이곳저곳에서 교수진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도사 청빙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척 교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만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그때 나름대로는 내가 지금 사역을 나가서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열심히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될 때야. 이런 식으로 겸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 내가 소개해주는 이 교회인데 한번 가봐. 거리가 좀 멀어. 그리고 월급도 좀 작아. 그런데 한번 가봐. 그리고 또 이쪽 어느 교회에선 이 정도 조건이야 라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조건을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내 속마음, 내가 속으로 위선하기는 지금은 칼 갈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여건을 보았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느 곳에서 담임 목사의 급여를 준다 그랬으면 내가 과연 그렇게 거절했을까? 돌아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욕심에 따라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3학년 졸업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그 이후로는 누가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졸업학기가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많던 추천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면 사역 가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에 졸업 연도가 되면 수도원에 가서 2박 3일 여러 가지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대침묵 시간도 있고 소침묵 시간도 있고, 대침묵 시간에는 아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내는 거고, 소침묵 시간에는 가볍게 기도할 때 말하는 것 외에는 침묵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이제 그런 훈련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요 이런 조건 보니까 참 교만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내 뜻 세우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갈게요. 근데 저 이력서는 안 쓸 거예요. 이력서는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확정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게요.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옛날에는 거리 멀면 안 간다 그랬었는데요. 이제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요. 급여가 얼마 정도 돼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게요. 그냥 저 순종할게요. 낮아질게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수도원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수도원에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출발하는 거지요. 수도원에 내려와서 버스를 타러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입니다. 최 전도사님, 예, 요즘에 뭐 하세요? 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역 안 하세요? 예,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좀 맡아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뭐 해달라고? 전혀 연락이 안 됐던 분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거리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지하철 타고. 그런데 방금 수도원에서 거리가 멀어도 갈게요 해놓고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이다. 내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곳이니 이제 이곳에 가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사역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지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7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지요. 물론 그 7년 세월 속에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들,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이제는 제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꼽듯이 바로 그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응답해 주신 그 응답, 그것 때문에 그 7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역주를 불러주셨더라도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낮아질 때는 거리가 멀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의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낮아짐은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밑에 병명의 수하가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요. 생각해 보셔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부하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입니다. 지배국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피지배국가의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누군가를 위해서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어 말합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는 자신보다 약한 하인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만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담벼락이든 담이든 지붕이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나 좀 데려가게. 그럼 내 병 나을 거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 알았네. 그 친구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은 그냥 있어. 그렇지 않고 알았네. 자네가 그러니 우리가 오늘 자네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쓰겠네. 거리가 멀지만 자네를 내가 뜰채에 매서 우리 4명이서 함께 가겠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거리가 멉니다. 하루 일당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의 생각을 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침상채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오는 4명,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지극히 낮아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옆 친구를 위해 자기의 온전한 하루를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그는 어디 가서 일해서 일당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그렇게 그 낮아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온갖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예수님께 그렇게 함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화 있을진저 그런 만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약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언제 테러를 당할 모를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고 싶었고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순절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높여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보화를 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어떤 지위를 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높여주셨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일꾼으로 써주심, 그것이 바로 그들을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주심이요 높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는 자기를 낮추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이 되십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춤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저희의 욕심을 채우며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루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